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이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며 자신을 버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알게 하옵시기를 바랍니다. 신강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에게 물질과 기도로 봉헌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헌금은 얼마만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좀 당황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꼭 주정 헌금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좀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하곤 하죠.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만큼 하셔요. 라는 대답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 그것은요,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얼마만큼 해야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라는 이분법적 생각 때문입니다.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적게 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그 진실한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 정직이요 진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치레 때문에 내가 한다면 그거는 정직이 아니라 가식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법적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렇게 나누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하나님이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주님이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제자들이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눈 것이요.
이렇게 나눈 거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대신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통칭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함께 모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가둘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올무에 놓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에 한 마음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헤롯 왕 역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는 원래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가 왕이 되어진 존재죠. 당시에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후예, 제사장의 후예로서 레위 지파로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의 총독에게 권한이 있어서 로마 총독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졌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무엇입니까? 네,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정치인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활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학도 달랐고 그리고 배경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생각했던 부분이 포도원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거기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하나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충성된 종만 거기 없었습니다. 충성된 종만 있으면 완벽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충성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득,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기의 이득만 채우는, 자기의 실속만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진리를 외치는 사람,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구원하려고 오셨던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최고의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감언이설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중반절에 선생님이요. 그리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요. 랍비요라는 것입니다. 랍비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들의 선생, 우리들의 지도자, 우리들의 리더라는 격이에요.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그런 마음에서 얘기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거짓이 없습니다. 참된 것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 때문에 말이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라는 이제 올무로 트집을 잡을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것.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요. 그들은 거짓도, 그리고 가모니설도,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가이사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왜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4절에는 그들의 간계를 알아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사한 계략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니까 드라크마를 보입니다. 드라크마에 거기에는 어떤 글이 써 있습니까? 신적인 황제가 평화를 내려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뒷면에는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선을 긋는 것은 우리의 탐욕으로 생겨진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얼마만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것으로 새겨진 것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진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예배되었고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신다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그 무엇보다 뜻있게 우리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다면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형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에 위하여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고난 주간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